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 본문은 소돔성의 멸망과 그리고 이삭의 출생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땅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잠시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래도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내려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내려갑니다. 물론 그랄 역시 가나안 땅에 속하였기에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기에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서 예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또다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분내 아쉽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라는 예언과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인하여서 잿더미가 되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목격했습니다. 그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하는 그 변명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곳 그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럴 사람들을 핑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실제로 자신의 이복 누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라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이 못난 남편이요 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선택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막상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현실로 선택을 합니다. 더욱이 그런 자신을 변명하느냐,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주변 사람을 팔아먹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어 여자의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무죄하며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질문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바로 그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땅에 만약 의인 50이 있으면, 45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심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소돔성의 문제가,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있어서 멸망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 아브라함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감싸고 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택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고한 아비멜렉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를 막으시고 사라를 돌려보내라 하시며 또 한 가지의 요청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비멜렉의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지금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또 자신의 가정과 그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만큼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을 위기에 빠지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궁하면서 꾸중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별명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와 함께 양과 소와 종들과 그리고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관용과 배려는 아브라함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요.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마치 사과를 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선하고 의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시정 잡배와 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무지한 사람들로 그렇게 바라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깨어서 봐야 돼요. 내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핑계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술 한 잔 먹고 나면 끝나버린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갈등이 생기고 대립을 하면 평생을 갑니다. 더더욱 신앙인들끼리 그 갈등과 그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한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닫혀진 그 집의 태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 아비멜렉의 가정을 또 그 나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짓말하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위기에 빠뜨렸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태음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떳떳해야만, 우리가 잘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가 없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그런 해답이, 그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죄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사 아비멜렉의 집의 태음문을 여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신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산으로 올라갔던 롯과 그 두의 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대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던 아브람, 그는 믿음의 후손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